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상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인격을 갖추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 믿는 방법이 신앙이 잘못된다면 얼마든지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함정에 빠졌고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서 종들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장사해서 돈을 벌어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종들이 와서 이제 주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 그것을 10개를 이렇게 진열하면서 주인님, 제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주인은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장사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와가지고 또 4달란트를 제시하자 주인은 역시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 번째 종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은 1달란트 받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주인님, 사실은 제가 주인이 무서워서 장사를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냥 엄격하고 그냥 경우도 없이 따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가지고 혹시 장사하다가 실수할까봐 제가 장사를 감히 못했고 여기 그냥 돈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네가 무서워서 장사를 못했느냐? 그러면 내 돈을 이자 노름하는 또는 은행이나 이런 데 맡겨가지고 왜 이자로라도 더 돈을 벌 생각은 왜 못했느냐? 주인의 이 말은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마음에 아주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그 종이 주인이 엄격해서 장사를 못했다는 것은 핑계였고 사실은 자기가 장사하기가 싫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주인이 준 것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장사를 안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주인을 생각했더라면 정말 은행이라도 돈을 맡겨서 그 돈을 키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장사 이상으로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에 또는 죄인은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해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경건하게 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로만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만 그냥 가지고 겉으로 가지고 있으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변화 안 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그 받았던 의를 가지고 나오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이자놀이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왜 이자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느냐. 바로 그 동기를 그 주인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큰 업적을 남겼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가지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로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들춰내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 오히려 그보다도 더 거짓말을 잘하는 악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상숭배의 실마리를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약 200만 명이 에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장정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변화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기는 했지만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도 했지만 만나를 먹었고 또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경험 바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운 새 언약 완전 죄의 도마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종교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상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경배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속에서 실제로 구원받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우상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는 교주가 이 사람이고, 어떤 교주는 이 사람이고, 어떤 교주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판만 틀려요. 신천지 교회 그 교주 다르고, 박명호파 교주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인도에 가면 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죄인이 변화가 안 됐어요. 다 간판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가 바로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면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인격과 정신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뒤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 그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변화가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을 겉으로는 열심히 믿어도 속에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상에 해당되는 종교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다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것이 순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고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릴 때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는 속죄의 경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가시나무에서는 생자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힙니다.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를 밖으로 내는 그런 나무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결을 예수님은 꼭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똑같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이교를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적용해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은 그냥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해주실 일이 없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으면 용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거부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장 무서운 죄,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가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빛을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써 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이 결론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때에 있을 기독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절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제로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마지막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속죄를 이루지 못하는 이 죄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종교가 다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교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속죄 문제를 언급해 주지 않는다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같은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독교도 우상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없는 순종이 없는 따라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달콤한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면 믿는다고 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얼마나 달콤한 복음이 이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요. 여기 보니까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편에 굳게 서시고 사탄의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경건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